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중심에서 고난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세움받은 사울은 폐함을 당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워놨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일평생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의 여정을 오늘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중에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다윗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떨 것인가, 그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당면하신 고난을 두고 그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잘 받들어 나가셨는가라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의 동동되심의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와 육체를 가지고 인간들이 당면한 모든 희로애락의 고통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 몸으로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당하는 죽음까지도 당하셔서 무덤에까지도 내려가신 이 모든 것들, 그래요,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서도 가장 낮은 자리 무덤에까지도 내려가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드렸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렇게까지 했다라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은 무엇인들 남겨두고 아까워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고난의 잔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42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예수님이 당면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잔이란 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당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죠. 어쩌면 신성과 인성 사이에 담겨져 있는 치열한 심리적 투쟁을 주님께서는 겪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도 그래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제 내일이라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런 일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아직 매질을 당하지 않고 가시가 쓰시지 않고 못에 찔림을 받고 그건 아니겠지만은 이미 몸으로 당하기 이전 이미 심리적 고통과 심리적 고난에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이제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구나, 자기 죽음을 알고 그 죽음도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며 그렇게 무시당하며 죽음을 당할 것, 그리고 아주 참하게 죽을 것을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다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내가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이미 몸으로 당하는 고통 그 이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공포심이 있습니다. 고독감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디에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치열한 심리적 투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서 그래서 그 공포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고독감이 사라지게 만드는 해결의 길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것은 그 공포심과 고독감과 심리적 압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가 해결해 줄 일이 없고 해결을 받을 시간도 없고 거기에 대한 묘약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하는, 자기가 그걸 감당해내야만 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본성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극한의 심리적 압박과 공포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고독감이 있습니다. 인간적 본성과 사명사의 주님이 가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당면한 그런 심리적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면은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죠.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몸과 우리의 심리는 다 연결됐다고,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고통스럽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들 수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면은 결국은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심리적으로 압박당하다가 몸까지도 병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와 심리는 별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공포심과 고독감과 온갖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육체적 고난 그 이상으로 심리적 고난을 주님은 당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는 본성에서 나오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고 죽었으면 그런 고통도 못 느껴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생명체로 볼 때 하등의 동물들도 그런 자기 죽음을 안다라면은 공포스러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그들이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들 이상으로 그들보다 수백 배 어쩌면 거기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압박감과 중압감과 고독감과 고통과 그런 공포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있고 우리가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슬프면 위로받으면 됩니다. 그 슬픔을 누가 또 위로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하게 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위로했을 때 그래서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세월이 가면서 슬픔도 이겨내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프면은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치료받으면은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먹음으로 인해서 굶주림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게 함으로 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 목마름의 갈증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극히 정상적인 해결의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이런 육체로 당하시는 이런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인성으로 당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서 당하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이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픔을 고스란히 그대로를 다 자신이 다 감당해내야 한다고 하는 아무런 해결의 법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정상적으로 해결받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심리적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잊고 그걸 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주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성으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참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그러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심리적 고난의 잔이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의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해결의 길이 없이 내가 다 당해야 한다라면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받들겠나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쩌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처절한 고난을 이렇게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당하는 주님의 그 고난,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치료받고 또 시간 여유를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은 참 좋으련만은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심리적 압박과 고독감과 공포심과 또 외로움과 이 심리적으로 당하는 그런 중압감 이런 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그런 발달한 의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길이 있고 또 치료되어 가기도 하고 회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치료에 대한 어떤 것도 방안이 없고 어떤 약을 하나 복용하는 것도 없고 주사 맞는 것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대로를 다 몸으로 살아있는 인성으로 다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그에게 묘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당하고 공포심이 있지? 그래, 이거라도 해라. 이렇게라도 해봐라. 그러면은 뭔가 좀 나아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심리적 모든 고난이 있다라면은 뭔가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을 주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단순히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강한 존재로 단련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고난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니체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은 그 고난 때문에 죽기도 하셨지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겠지만은 그 고난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지 않는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인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이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았을 때 도리어 그것이 나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드는 도리어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방편임을 생각할 때 도리어 그것이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당면해야 될 마셔야 될 잔이라면은 조금도 비우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다 받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도 받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고난의 자는 죽음을 수용하는 고난을 주님은 당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육체적 고난을 말씀합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완전한 종결인데 죽음은 그래서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 죽음이 내게 임한다. 죽음을 딱 실감할 때는 사람들이 공포스러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까? 생명의 애착심 그리고 자기가 이 모습 이대로 보존하고 싶은 본능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안 하고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숨길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는 것. 난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 이것이 본색이죠. 이것이 본능이죠.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 더 살고 싶다. 애착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본능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에 애착심을 가져야 되죠. 아이고 험한 세상 이래서 하니 나는 죽겠다라고 하며 극단적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 그래요. 얼마나 용기 있어 그런 것인가.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살아나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인데 이렇게 구차하게 사네 나는 죽겠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기 보존 본능이 있고 생명의 애착심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죽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종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정령 죽으리라. 죄액사선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죄값을 통해서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요.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죽음이 우리 앞에 눈앞에 다가오게 되고 다 당면하게 되는 너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도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렇지만은 당연히 당해야 될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싫은 거예요. 싫은 반응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사람의 고민인데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죽더라도 살리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 오실 때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죽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지만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직 우리의 죽음을 능가하는 생명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건대 일단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더욱이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정말로 생명에 애착심이 있고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데 어쩜 이 죽어야 되는가? 그 죽는 것도 단순히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고난을 당해다가 피말라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말라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가지고 더 이상 십자가에서 내려놔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다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생존의 종결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고난의 잔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자기 보존 본능 내려놓아라. 생명의 애착심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는 죽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그래서 꼴깍 숨는 거 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살고 싶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까? 좀 더 쉽게 죽을 수 없습니까? 평안하게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더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그런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 그거 외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너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강한 거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 뇌로 이 뇌가 이미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그렇게 입력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포 반응에 대해서 공포심에 대해서 불불 떠는 것이 이미 우리 뇌가 그것을 알고 우리 심령이 이미 그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라는 조직이 바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벌벌 떠는 공포심을 가지는 것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의 반응. 내가 그것을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작동하는 거 우리가 말도 하고 들을 수 있고 다 뇌의 명령을 받아 우리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심리적 그런 고통도 내가 이미 그것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공포심을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도망가서라도 살아날까? 막 이런 마음을 궁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 왜? 뇌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니까 우리 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막
부정과 불법과 도망을 가면서라도 탈옥을 해서라도 살아나고 싶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 뇌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내가 반응하는 그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 그거 내려놓아라. 공포의 반응에 대한 내색하지 말아라. 넌 그대로 당해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내색하지 않고 당할 수가 있습니까? 찌르면은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되죠. 울어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육체적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런 것들 다 내색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서라도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쉬운 말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막 이렇게 타협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세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신명기 32장에 보면 49절에 너는 노보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속된 말 다 써먹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죽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죽음보다 더 강한 선고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것만큼 살아있는 자로 당하는 고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당해야 될 고통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모세 그렇게 40년간 모압지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데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말을 들어가면서도 버티왔는데 모세로 하여금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는 저 높은 산에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쳐다보는 건 내 허락한다. 그러나 그 올라가면은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그 산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향하여 자기 무덤을 향해 자기 발로 뻐적뻐적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비참한 죽음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의 생명의 한계를 정하시고 올라갔던 그 산을 자기 발로 못 내려오고 어느 누구도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시신을 숨기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그래요. 모세가 그 노보산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40년간 죽도록 고생하다가 여기 와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으로만 쳐다보고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 한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그 현장을 향하여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그가 12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무릎이 휘청거리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만큼 건장했습니다. 그러다 할지라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 누가 더 살겠다고 몸부림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끝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처형 방법이 꼭 십자가만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방법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의 말씀도 하셨지만은 있다는 부활이 있기 전에 이런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음을 수용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고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그런 용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받들어야 되는가?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아버지의 뜻은 저렇게 받들어야 된다는 이미 그것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본받아가고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을 보죠. 엘리자베스 키블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죽음의 5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타협의 단계, 우울의 단계, 수용의 단계,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멀쩡한데 부정,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죠. 이 병은 6개월 못 갑니다. 내가 왜 죽어? 아니야. 오진이야. 부정한다는 거죠. 죽음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 다른 병원에 또 가보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판단이 나와도 난 안 죽어. 그건 거짓말이야. 부정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이 본색입니다. 본능입니다. 죽음을 기꺼이 어서 오세요 맞이할 사람은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부정의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의 단계 지나면 분노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억울하게 죽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내가 죽어야 되냐?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살아날 길이 있을까? 타협한다. 이 약도 먹고 저렇게도 해보고 산속에도 들어가 보고 기도도 해보고 기도도 가보고 막 타협을 살아나려고 뭔가 그것을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또 연장해 볼 수 있을까? 죽음을 피해 볼 수 있을까? 온갖 의학적인 방법이든 인간적인 방법이든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울해진다는 것이죠. 우울해진다는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떠나서 바르게 보면은 절망 상태.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죽음을 내가 수용하지 않아도 죽음이 내게 오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모습에서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타협의 단계, 우울의 단계, 수용의 단계 있는데 타협의 단계까지는 우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은 이 우울의 단계에서는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기에 신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약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죽어 하며 막 외롭고 고통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 인간적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신가 보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알고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교육에서 보면은 이런 죽음에 대한 교육도 하겠죠. 우리가 기도하건대 하나님이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무슨 삶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죗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고통 속에서 죽음을 수용하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잔은 버림받음의 고난임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고난이라 말할 수 있는데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수용할 것을 마음에 정하셨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나 잡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도 순서로 바라보면 44절에 와서는 더 애써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 확신하고 나서도 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정말로 얼굴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의 얼굴, 아버지의 뜻에 맞는 눈길, 아버지의 뜻에 맞는 심리, 아버지의 뜻에 맞는 마음,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 당당한 자세, 이것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겠는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기꺼이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애를 써서 기도했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하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기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기 위해서 뜻을 깨닫고 나서도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더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해 가야 되는데 뜻을 알고 나서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몸을 가지고 끝까지 더 기도하고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오탄하지 않고 고스란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준비해 갔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당하심에 대한 이 고난의 잔을 이러한 모습에서도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고통의 모습을 절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최고의 절규의 외침이다. 이렇게도 손꼽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단절이에요. 단절. 우리가 심리적 고난도 있고 육체적 고난도 있는데 영적인 고난까지도 주님은 우리 모든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이런 고난까지도 감당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아버지에게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야 되는 그런 죄값을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주님 아버지를 부르는데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죽어야 돼. 나에게 그렇게 외치지 말아라.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들이 그 처절하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적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고통. 그래, 예수님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값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단절이죠. 죄인과도 단절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그 자체보다도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 번도 성부 아버지와 떨어질 리가 없었는데 이 죄값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고난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다 큰일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정말로 좀 구차하고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어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간곳 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선이 끊어지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모든 부귀영화도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라면 오늘의 거지 같은 삶도 그렇게 창피한 것이 아니고 비참한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이 예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관계라는 것이. 예수님이 왜 중보자이십니까?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어요. 가로막힌 담이 있다 그래요. 그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심리적 고통보다가도 육체적 고통보다가도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심리적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육체적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고문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관계가 끊어졌다.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 이 정부가 나를 버렸다. 교회가 나를 버렸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면은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적 고난, 심리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도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귀환시켜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관계만 이어지고 관계만 인정되면은 어느 지구촌이 있다 할지라도 덜 서러운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속된 말로 끝장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을, 버림받음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데 왜 당하셔야만 합니까? 우리 죄 때문이겠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극단적 모습에서 예수님의 버림받은 것을 달란트 비유의 $1 받은 종의 비유로 이야기해 볼 때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내쫓김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심리적 고난, 육체적 고난, 영적인 고난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란듯이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우리들 하여금도 죽음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부활이 있고 영생이 분명하게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고난의 잔, 인간의 갈등과 그 고통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고스란히 받드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해야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심리적 고난이랄지라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막 정신 이상이 생길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수해 갈 수 있어야 되죠. 죽음을 수용하는 육체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불사해 가면서라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받들어야 될 그만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아야 하는 영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임받았을 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대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잔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감히 고난이란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조금 뭔가 거북스럽고 불편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나만 고난당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라고 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의 잔을 잘 감당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